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제3장 10절에서 1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날로 좋아집니다. 네, 우리 찬양대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지,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불행해집니다. 죄를 짓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죄는 어떤 거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불행해졌을 때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아픔이 크셨죠. 슬픔과 고통이 되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게 정답이에요. 더 이상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온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셔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하나의 목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인격이 없잖아요. 얘는 누구의 기쁨을 위하여 여기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예요. 인격이 없는 것들이지만
인격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타락하면서 이 모든 것들도 다 오염시켜 버리고 마는 거죠. 예. 인간을 만드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 하시죠. 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인간들을 통해서 가지고자 하셨던, 취하고자 하셨던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하나님 배려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들을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통치의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졌죠?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졌어요. 또 하나님은 인간을 살피십니다. 보니까 외로워 보이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뽑아서 예쁜 하와, 이불을 만들어서 그에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자 하셨던, 취하고자 하셨던 기쁨의 전부냐, 그게. 그것이 기쁨의 전부예요. 더 이상의 기대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고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피조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은, 이유는 그 같은 인간의 행복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당신이 행복하시도록 인간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행복한 것이 예쁜 여자가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는 먹을 것들이 그렇게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환경적으로 정말 엄청난 그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춰줬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그런 조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행복이 어디에서 끝나죠?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행복이 끝이 나요. 창세기 3장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뱀으로 가장한 사탄에 의해서 인간이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 거예요.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소통하는데 전혀 장애가 안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느냐?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만드셨고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행복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도 불행해졌고 하나님도 인간들을 바라볼 때 슬프신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두고 보기도 아까울 정도로 너무 좋은데 범죄한 이후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가끔씩 저지르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면 나는 벌써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당신의 기쁨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사랑하는 자녀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죄를 저지르고 또 이렇게 잘못을 보면서 어떤 그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 내 찬송을 받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모진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렇게 옹졸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바로 인간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진행시키기 시작합니다. 장구한 역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여기에 장구한 역사가 있어요. 적어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역사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캐스팅이 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건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것은 깨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하는 인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본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졌던 그 마음 그 기쁨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어떻게 실현시키실까?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구원을 어떻게 실현시키실까? 잠시도 시간을 두지 않고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의 중요한 사인을 주십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을 저주할 때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뱀은 무엇을 의미하죠? 사탄을 의미하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죄악으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래서 인간들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가지셨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중요한 선언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관계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는 성경을 관통합니다. 이 성경을 관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그래요.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이루어 가시는지 이 역사를 보여줘요. 어떻게 깨어진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시는지에 대한 중요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하나의 주제예요. 이 주제가 성경을 관통합니다. 요약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 민족을 형성하시잖아요. 민족을 형성하십니다. 그리고 왕정시대를 대표하는 다윗, 왕정시대를 거쳐서 선지자 시대를 거쳐서, 선지자 시대는 메시아를 갈망하게 하잖아요. 거쳐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 역사를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사건은 여자의 후손이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물린 사건, 그 사건으로 끝났다면 인류의 역사는 아마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뱀이 머리를 밟힌 사건이에요. 부활은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생명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관된 역사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구원에 있습니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왜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 절대 교회를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불러내셔서 이곳에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여기에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구원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같이 고백합시다. 지금도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내 영혼,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장구한 구원의 플랜이죠. 이 역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다 뺏어가도 예수님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다 잃어도 구원은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다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소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좋으실까요? 이 모습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하나님은 결국 이 모습으로 회복시키셔서 기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셨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셨고,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영원과 생명과 축복이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셨어요. 이 순간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심을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완성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선교적인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조명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꺾는 법이 없으시더라.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민족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선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민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민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살면서 장정만 60만으로 불어난 큰 민족을 이룬 것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에서 쓰여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걸 한편의 드라마로 생각하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드라마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나리오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감독하시고 연출하시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역할들을 하게 하시고, 조연을 세우시고 엑스트라를 세우시고, 그러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쁨의 의지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만족시키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몰라요. 430년 노예로 살면서 장정만 60만으로 불어난 큰 민족을 이룬 것, 이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계획 안에. 그 즈음에 모세가 태어난 것도 구원의 계획이고, 갈상자의 소망이 없어서 떠내려가던 그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바로의 후계자가 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가 40살이 되어서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으로 있었던 역사예요. 그가 나이 80세가 되어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를 부르신 것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초점이, 주제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계획으로 끝나는 계획이 아닙니다. 그 계획을 넘어서서, 그 역사를 넘어서서 그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으로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출애굽의 그 장구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지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같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같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신의 약점, 결점, 부족함 등을 내세워서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나는 혀도 뻣뻣하고 입술도 둔합니다.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누가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불러냄을 받았던, 지목을 받았던 사명자 모세가 그 일을 못하겠다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의지를 절대로 꺾지 않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로 사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일들을 맡기실 때, 아유 나는 못해요, 무식해요, 말도 못해요, 못 배웠어요, 늙었어요, 병들었어요, 바빠요, 돈 벌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쓰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지명받아서 불러냄을 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 부족해요.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아시고 부르신 거죠. 그런데도 나는 못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렀는데,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못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부르심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못해요, 못해요. 저 같으면 알았어요. 못해요? 김 집사님 못하겠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서 집사님 일로 와보세요. 서 집사님 일 좀 감당해보세요. 아, 나도 못하는데요. 정말 못하겠어요? 그럼 권 집사님 오세요. 일로 와보세요. 권 집사님 못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봐. 아유, 최 집사가 잘하는데 그거. 알았어요. 그럼 최 집사한테 갑시다. 아마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세상에, 넓고 넓은 세상에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모세 한 사람밖에 없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한번 꽂히면 절대로 다른 것으로 바꾸는 법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으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때때로 기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신 기도까지 해줘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까지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경우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한동안 방황하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돌아와가지고 새가족 등록해가지고 또 초신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있을 때 잘하시고 교회 다니실 때 충성하세요. 맨날 홈런 칠 수는 없잖아요. 예? 부족할 때도 있고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도 그냥 딸싹 붙어 있으세요. 아멘.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가 옵니다. 그때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아니 네가 하라는 게 아니라 너는 순종만 하고 내가 다 할게 그래요.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3장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셔야 돼요. 큰 소리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만 하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계시겠대요. 아니, 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세워놓고 어벙벙하게 있으면 결국 누가 손해봐요? 하나님이 손해볼까 봐서 급한 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저 남보다 조금 떨어지고 좀 무식하고 좀 부족해도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멘 도와주셔야 합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희한하게 도우세요. 그걸 경험하면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못한다고 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못하는 줄 알아 나도.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아론 알았어. 아론 네 형 말 잘하지. 달병가지. 네 형 붙여줄게. 그 다음에 능력도 없다고 그러니까 지팡이 주잖아요. 지팡이가 이게 어떤 지팡이야 이게 보통 지팡이지만 사명을 위해서 쓰여질 때는 능력이 지팡이가 돼요. 사명을 위해서 쓰여질 때는 이게 능력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애굽에 가가지고는 지팡이로 툭 치니까 그냥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티끌들이 다 이가 되고 바다 물들이 전부 다 피로 변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쓰던 지팡이도 능력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막대기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부르실 때 여러분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쓰시려고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부족한데요? 부족한 거 알아. 바빠요. 바쁜 거 안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자원들을 붙여주셔요. 너 바쁘냐? 알았어. 회사 잘 되게 해가지고 종업원 더 채우면 되잖아. 아멘. 돈이 없어요. 그 사람 절대 돈 없어서 나 일 못해요.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빠서 일 못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 부자 되기는 힘들어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쓰고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보태주시죠. 아까 말씀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천지 만물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니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기 지금 찬양 잘 하는데도 지금 여기 지금 찬양대 저건 내 사명이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2월 달이면 찬양대원 하나 빠져나가요. 애 낳아가지고 회복관 해야 돼. 그럼 애가 달랑달랑 붙어 있는데 어떻게 또 찬양하겠어? 난 벌써부터 걱정이요. 빨리 자리 하나 메꿔요. 누구 하나. 여러분 부르심 받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렇게 여기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함께 하겠다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잘 말 못해요. 막 버벅거리고 그리고 제가 원고에 집착해서 말하기 어려우니까 확신 없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 억지로든 순종으로든
이 일을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중에는 화를 내셔요. 야, 누가 입을 만들었냐? 누가 혓바닥을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지 않냐?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가라 그래요. 가라.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주제를 놓치면 안 돼요. 집요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집착을 놓쳐서는 안 돼요. 너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네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집착이에요. 너를 통해서,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데? 네가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이고, 안 됩니다.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생각 다시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완전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생각을 다시 하고 생각을 다시 계획을 번복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한번 딱 계획을 세우시면 완전한 거예요.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지목하셨다면 네가 해야 돼요. 그러면 부족한데요. 하나님 아버지, 나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일 시켰으니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라도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영 힘들면은 막 울면서, 아이씨 하나님, 나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그 모습 보시면서 좋아하실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는 80 노인이야.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노인을 그래 이 엄청난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캐스팅을 했냐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집요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집착, 구원하심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시달리는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누구일까요? 오늘 모세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모세를 지금 누구에게 보내길 원하세요? 바로에게 보내서 누구를 구원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선민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불신 영혼들,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보내셔서 바로에게 붙잡혀, 사탄 바로에게 붙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네가 좀 가줘. 네가 좀 그 사람에게 가줘. 네가 그 사람에게 좀 가라. 나는 너를 보낸다. 너를 믿는다. 안 돼요. 그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성경도 더 잘 알고요. 실력도 대단해요. 나는 초등학교 나왔는데 저 사람 대학교 나왔는데 어떻게 설명해요, 저 사람이? 너 하나님 못 믿느냐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얘기해줘요? 모세와 똑같은 고민을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아멘.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잖아요. 자식들 데리고 애굽으로 부인 데리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딱 선포하면 그게 법이야. 바로가 거부하잖아요. 알았어요. 하나님, 바로가 거부하는데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놈 강팍하거든. 알았어.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딱 하면 피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10번씩이나 10가지 재앙이 모세를 손끝에, 모세 입끝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주신 놀라운 이게 권능입니다. 권능. 사명자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정말 희한한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희한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나 말도 못하는 어떻게 셀리더. 그런데 해보세요. 기도하고 해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그 순간에 꼭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제가요, 설교를 할 때
설교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이번에 꼭 설교를 힘있게 설교해서 은혜를 끼쳐야지. 그러고는 막 하잖아요. 그러면 죽을 써요. 아주 죽도 멀건 죽을 써요. 나도 못 먹을 만큼 죽을 써버리고 말아요. 근데 잘하려고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얘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되시나요? 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지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실현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드라마는 아직 막을 안 내린 거예요. 모세를 그 시대에 그렇게 들어 쓰셨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캐스팅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불러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같이 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다. 여러분들은 파송자예요. 여러분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사명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을 나 예수 믿게 한번 전도 좀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보냈으니까. 그리고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김 사장, 나 언제부터 교회 나가는데 교회 나가니까 특별하게 참 마음도 편안하고 좋아.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께서 영도 축복하고 육신도 축복한다고 나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믿거든. 그렇게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김 사장도 예수 믿어봐.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무당이었다는 거 아시죠? 무당. 무당 굿하고 있는데 전도자가 지나가면서 그 자식 망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축복받아!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전도자가. 그러니까 구판이 깨져버렸어, 구판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이 무당이 계속 전도자의 말이 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당 때려치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사찰을 합니다. 당시에 맥춘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백낙준의 아버지를 이렇게 교회 사찰로. 근데 교회 건축할 때 무당에서 돈 벌어가지고 논 맞이기 산 것들 다 바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무당 아들이 똘똘하게 생겼으니까 맥춘 선교사가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여러분 공부시켜서 28살에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도 하시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보내셨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구원하고자 하는 귀한 영혼들을 품으시고 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드라마에 캐스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입히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고 부족한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는 사명자입니다. 주여, 나를 부르셨습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심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나서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권세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